엄격결에 이렇게 계획이 없이 한번 시간을 더 갖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LA에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 딸도 또 제가 이곳에 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LA 가면 그래도 거기는 좀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얼른 어제까지, 이제 그 주일날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는 중에 자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목사님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별로죠? 뭐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다 말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화요일 날 우리 집회해 주세요. 그러자고. 그랬죠. 또 내일도 사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아까 또 앉아서 목사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내일 우리 은혜 기도원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해서 그러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이고 지랄이고 다 날라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이곳에 지금 내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저는 서재가 교회에도 있고 사택에도 있어요. 사택에 제 방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 갔는지 우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다 왔는지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녁에 카레 드실래요? 그래요. 카레. 저는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카레가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싫은데 그랬더니 금시가시하겠구만. 그리고 나가요. 아니, 묻기는 왜 물었어요? 급당황. 저 여자가 왜 물었지? 한편으로는 섭하기도 하고. 한참 마음을 이제 다스리고 한 20분 있다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아내가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계획했던 거 내려놓고 다른 음식 준비하겠어요?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했던 바대로 카레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 여자들이 다 똑같다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카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여보 미안해, 나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어. 잠깐 착각했을 뿐이야.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그랬더니 진즉 그럴 것이지. 그래. 그날 이렇게 함께 카레를 먹으면서 이렇게 또 울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카레를 이렇게 극복하게 되었네요. 아마도 우리 아내는 여보 카레 드실래요? 그러면 여보 고마워, 맛있게 먹을까?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읽는다는 건, 읽어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뭐 여자분들 마음을 읽어내기가 참 힘든 게, 여자분들도 여자분들 마음을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늘 자기도 이렇게 바뀐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여성분들은 언제나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요.
옷걸이가 이렇게 휘는데도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남자들은 자켓 하나 사면 10년도 입고 20년도 입어요. 근데 누워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옷걸이가 휘는데. 이제 한마디 하죠. 고마워. 아무거나 입지. 그러면 여성분들이 곱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많으면 뭐하냐고. 많으면 조화가 안 되는.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는 조화가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만 괜찮으면 몸빼를 입어도 이쁘니까. 마음.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주제를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다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마음을 읽는 중보,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힘들면 힘들어하고 평안하면 평안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오늘 고난 가운데, 오늘 역경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셉만 노예 생활을 10년 시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생활 3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풀무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실 에레미야가 33장 같은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제 오랜 날 동안을 설교자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설교자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무게중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본문을 대하면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 단어적 배경이 어떠한가, 뭐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가,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이렇게 가슴에 담고 이것을 마치 어떤 음식을 숙성시키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렇게 숙성 기도로 또는 기다림으로 숙성 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는 기쁨은 제게 있어 굉장히 큰 행복이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에 그의 인생 영육간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아요. 99살에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99살에 할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죠.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비로소 열국의 아비, 열국을 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왜 이삭만 약속의 아들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잉태했는가? 예.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나서인가? 구분이죠. 아브라함은 99살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날짜까지 정해 주셨죠. 내년 이맘때에. 그동안은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연한 약속이었거든요.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그런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최고의 영육간의 절정기를 맞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보니까 이 세 분이 누구인가? 그냥 보면 세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 명의 천사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세 사람도 아닌 세 천사도 아닌 세 분,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도록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듯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 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나를 잡아라, 아브라함아 나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지나가실 때 최고의 절정기, 영적으로 절정기를 맡고 있던 아브라함은 뛰어 달려가 엎드려 경배를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지혜예요. 이 세 분이 왜 천사를 넘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분이 단순히 천사였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경배를 거절해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천사여도 그가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경배를 욕심내면 그는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옷이어서 쉬셨다가 발도 씻고 그리고 가시옵소서. 그랬더니 뭔 얘기는 척 하고 들어오셔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사람이냐 천사냐 하나님이냐 열린 눈 따라 다르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2017년 모든 상황 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보고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마음껏 대접을 이렇게 발도 씻더니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서 세 분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얼른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요리해라. 그래요. 여러분, 송아지 잡는 건 닭 잡는 거하고 다른 거 알죠?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도 앉아서 대접을 다 받아요. 보면 아브라함의 강청에 의해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닐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망할 때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룹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예배할 때 더 사모하고 갈망할 때 어쩌면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마음껏 와서 대접받으시옵소서 강청할 때 오시지만 사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음껏 대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시고, 또 하나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아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바로 소돔성 멸망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의 기준에 도달했다.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이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소돔성이 심판을 당하다니요?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하다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소돔성이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죠? 사랑하는 조카 롯도 롯이지만 아브라함이 의인 50부터 기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다니고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 소돔교구에 교인 5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롯도 롯이지만 의인 50이 있어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짝 매달려서 여호와여 소돔성을 멸망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랬다. 여호와여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할 거죠. 그리고 이제 소돔교구에, 은혜 아닌 교회 소돔교구에 교인 50이 있으니까 됐다 이제. 그런데 가다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 50명 중에 5명 그 술 퍼먹는 놈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가요. 여호와여 미안한데요 거기서 혹시 5명 빼면 안 될까요? 45명이요. 용서하지.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담배 못 끊은 5명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숫자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래서 다시 가요. 여호와여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미안한데요 거기서 5명 빼고 40인이면 안 될까요?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이제 됐다 하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김집사 박집사 그 11조 하나는 10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미안합니다. 그 40명 중에 혹시 10명 빼서 30명이면 안 될까요? 용서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30명이야 있겠지. 그러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 휴가철이면 뺀질거리고 교회도 안 오고 또 가요. 이렇게 해서 20명 10명까지 와요. 이 소돔성의 중보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강청과 관계없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요. 어떤 의문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심판 자체가 목적이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 아브라함의 기도 상관없이 멸망시키면 되니까.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비즈니스 할 때 책상 앞에 타협 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표현되는 모든 기도는 땀이 흘릴 정도로 허리가 휠 정도로 쏟아붓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한다. 육신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간절해야 했다면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을 때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멸망이 목적이면 아브라함이 50인 40인 할 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아 그만하자, 열도 없다, 끝내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치 50, 45, 40, 30, 20, 10 그 강청을 기다리고 있는 듯 단계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셨을까?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소돔성 멸망이 목적이면 과연 하나님이 소돔성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줘?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멸망, 심판 이런 계획을 알려준과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을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소돔성 죄악이 중다하지만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냥 아멘 한번 해줘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표현해 볼 거예요. 하나는 말려다오, 또 하나는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요거예요.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왜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으냐?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고 싶으시다. 또 용서하셔야 하고 이게 용서와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무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규정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선악과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은 초법주의자가 아니라 원칙자, 그 법 안에서.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어른이 됐나?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이 30이 돼야 제사장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법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초법주의자로 용서하고 싶다 해서 용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지만 용서하고 싶으신데 용서의 조건을 누군가가 충족시켜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렇지만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요걸 한번 생각.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는 값을 치른 용서였을까요? 값 없이 받은 용서일까요? 다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값 없이 받았을까요? 값을 치르고 받았을까요? 값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나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서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간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용서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스스로 값을 치르셔요. 그래서 스스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짜리다 그래요. 예수님짜리. 그냥 가서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 이것이 바로 옷을 100달러 주고 사면 100달러짜리인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법을 주시고 법 안에서 원칙 안에서 우리와 용서와 사랑이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할 때 심판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어떤 게 커요? 용서죠. 근데 무조건적인 용서니까 안 되니까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이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네가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그래서 50, 45, 40, 30, 20열 이 중보기도가,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묘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병든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요. 히스기야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놀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가 벽에 낯을 향하고 눈물로 회개를 시작해요. 회개를 시작해서 간절함으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뭔 얘기는 척하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줄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말씀하셨을까? 원래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데려갈 때 의논하고 데려가와요. 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나 8살 때 데려가셨는데, 재명아, 내가 너네 엄마를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안 됩니다. 우리 아내를 데려가시옵소서. 뭐 이거 누가 누구를. 근데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죽고 못 살 거야,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죄악이 중다하여 심판의 기준이 참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더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몸부림쳐 기도하니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 원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때 데려가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일까? 절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열왕기상 20장 21절 방송실 준비됐나요? 열왕기하 20장 21절에 보면,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열조와 함께 잠에 15년을 살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 머리가 돌아가는 척하고 한번 잘 신경 써보세요.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몇 세라? 잘 봐요. 히스기야 바로 이어서 왕이 될 므낫세가 12세라는 얘기는 느낌상, 여러분이 얼른 머리가 돌아가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 이것이 왜 문제냐? 히스기야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이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예요. 메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그릇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데려갈 거야 해서 네 죄악은 마땅히 데려가야 하지만, 히스기야가 기도로 눈물로 용서의 조건을, 회개하여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니 못 이기는 척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참 묘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게 돼요. 거기 40일 있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민법, 형법, 율법, 십계명, 절기법, 제사법 이런 걸 다 받게 돼요. 모세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백성에게 내려가고자 모세가 흥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온갖 선물들을 다 주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지고 갈.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어리석은 너의 백성이, 목이 곧은 너의 백성이.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엄청 놀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서 나온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미쳐 다투고 있다. 모세야, 저 목이 곧은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 그만 포기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기 32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더 큰 나라를 주마.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썩일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엄마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저 새끼 오늘 혼낼 테니까 당신 나 말리지 마. 그 소리 알아들어요? 내가 저놈들 혼낼 테니까 당신 나 말리지 마. 이 소리는 뭐야? 말려줘, 그거예요. 이거 마음을 읽어야지. 지금 오늘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지금 이게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며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생각 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을 한번 지금 제가 해보는 건, 모세야 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죠. 근데도 하나님, 모세야 나 놔둬라, 말리지 마.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세야 나 좀 말리다오, 이거예요. 저 백성을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 좀 말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냐, 저 금송아지 비쳐 날뛰고 있는 네 백성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몇 가지 기도해 주는 게 하나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척해서 내 이름을 지워버립소서.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잘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뭘 하겠나이까? 우리도 우리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만약에 용서를 하시려시거든 백성들과 하나님 편에서 두 손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을 계획대로 심판하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이거예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데, 느껴지면 아멘 해봐요. 여호와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으로 멸하시고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저들을 버리시고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멸하시옵소서. 이걸 가리켜 영혼을 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을 건 중보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될지 몰라요. 여호와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이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죠. 모세야, 나를 그냥 두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리고 있냐? 그 대신 회개하면서 저들을 멸하시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애절하게 백성들 대신해서 눈물로 자기 영혼을 쏟아붓고 하는 이 기도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지난 2년간 봤지? 저놈들이 얼마나 삭막한지. 목이 곧은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 저들을 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잘 봤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이 정도 하고 싶까? 더 큰 교회 하고 싶까? 이게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을까 안 만들고 싶을까? 만들고는 싶지만 싫어. 왜? 아예 주제가 안 되니까. 자, 근데 이거야. 잘 봐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유재명 목사, 재명아, 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안산 빛나교회 28년간 섬기느라고 애썼다. 저 안산 빛나교회 목이 곧은 성도들, 저기 목이 뻣뻣한 성도들 28년 해봤지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냐? 저들을 멸하자. 저들 그냥 교회 싹 흩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강한 나라를 주마 이 말이에요. 이거 싹 흩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이 말이야, 이 말. 모세한테.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다면, 재명아, 네가 28년간 안산 빛나교회를 생겼지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었겠냐? 내가 28년간 심오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흩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제가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28년간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것들을 섬겼겠나이까? 그 다음 것을 주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뿐이지. 아멘이 옳시다. 2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8년간 눈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은혜를 주고 저도 섬겼는데 어떻게 이들을 흩으신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들을 흩으시려거든 주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서다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막 발악을 하면서 기도한다. 2번. 여기 목사님은 1번, 2번.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게 고마울 뿐이야. 질문도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지 뭐 초등학생 앉혀놓고 무슨 뭐 대학 수학을 질문하겠어?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게 그저 감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날 찾아왔어. 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름이 뭐예요? 은숙?
은주. 어느 날 하나님 눈물로 확 신랑 때문에 속상해 갖고 기도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썩을 놈. 하나님 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은주야 애썼다. 그동안 썩을 놈하고 사느라고 했었다. 얼마나 울었니? 얼마나 아팠니? 애썼다. 내가 그동안 너를 인내하게 했으면 이놈을 변화시키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예비했다. 자, 은주야 이렇게 하자. 그 썩을 놈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그 놈을 멸하고 내가 너에게 송중기를 주마. 바로 이 말이야. 송중기를 준다. 송중기를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알아? 송중기를 주마. 그랬다면 은주 집사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 1번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 기다렸겠나이까. 하나님 그냥 인내했습니다. 그 다음을 주실 걸로 믿고 인내했습니다. 아멘이 옳시다. 2번 1번 2번 안 됩니다. 하나님 송중기면 뭐하며 박보겸이면 뭐합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함께 울어왔던 이 남편 왜 포기하시라니까.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2번 은주 집사님은 1번 2번. 신랑을 옆에 앉혀놓고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웃어버리는 저 마음이야말로 본심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저 복이 곧은 백성들 멸하겠다 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멸할 마음을 가지고 가냐. 금송아지를 만든 죄악이 심판의 기준에 차니 멸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모세야 네가 나 좀 말려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가 나 좀 말려줘. 내가 저들 용서하고 싶어. 이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겠냐고. 모세야 고맙다. 모세야 고맙다. 내가 그 백성 내 백성 용서할게. 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60년을 40년 동안 사야겠다. 잘 보세요. 우리 리더들 잘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60만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을 사역했다. 무엇으로 사역했을까? 무엇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뭐? 빛바탕에 크게 하면 해봐요. 크게 하면 해봐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 나의 영혼을 걸 정도의 사랑. 이 사랑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사역을 한 것은 재주고 능력이고 방법인 것 같아도 아니라 그 말이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받은 자가 표현하는 사랑.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도 있지만 주여 내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사랑.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야. 응답 받아보신 분들 대답해 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빠를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빠를까? 누구 위해서? 자식 위해서죠. 왜 그럴까?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그래. 여러분, 자식이 막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막 기도해도 안 났으면 차라리 누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낫는 거야. 남편이 막 아플 때 기도하다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주여, 이번에 아예 다리를 부러뜨리시옵소서. 도저히 못 살겠사옵나. 아예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할까? 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각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셔요. 무엇으로 치료하실까?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는 능력 달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병을 짊어지셨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능력?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는 사랑이에요. 한 병자 치료하실 때 우리가 보면 주님이 능력으로 병을 치료한 것 같아도, 얘야 그 병 나한테 주고 너 자유해라, 이게 병을 짊어지셨다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저 진짜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저는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어서요 20살 때부터 3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21살 그 젊은 날 어차피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금식시키고 산으로 몰고 다니면서 기독교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교회가 어려운 거야.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 같아봐요. 막 능력이 있어갖고 병든 자를, 암병을 하루에 하나만 치료해봐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그래갖고는 막 기도하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교회에 그때 암 환자가 한 명 나온 거예요. 한술 해도 안 낫는 게, 이게 내가 얼마나 미운지 그대로 기도원 가서 금식을 꼬박 일주일을 해서 산에서 방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데 손이 코끼리 다리만 해지는 거예요. 막 이런 체험 못 해보셨나? 아멘도 않고. 해본 사람만 안 해봐요. 코끼리 다리만 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런 막 그런 체험이 오거든요. 금식을 마쳤는데 막 손이 무게가 장난 아닌 거야. 이게 능력이 온 거야. 이제 산에서 능력을 안고 막 주일날 흥분을 해갖고, 암 환자 너는 죽었다 오늘. 그러고 막 이제 교회를 막 갔어요. 주일날 암 환자가 안 오는 거야 그날. 능력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나 능력 받았는데 왜 암 환자 안 왔냐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못 왔대. 그래서 여기 대신 또 아픈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독감 걸린 사람이 하나. 그래서 이 나오라고 내가 능력 받았다고 기도하자 그래갖고는 딱 대고, 이 독감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를 바쳤는데 독감이 그분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누가 안 나섰대? 내가 안 나섰으면 이야기를 하겠어? 다시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나섰어.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 나는 그 독감을 쫓아냈지, 독감이 나한테 오면 겁을 냈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쫓아낼 때
네 아픈 거 나 주고 너 자유해라 그랬어요. 왜 내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독감 환자한테도 내가 올까봐 겁이 나고, 암 환자 냄새 나는데 코 막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인심을 쓰고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러면서 하는 목자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적어도 1년 동안 내 울타리 안에서 목자 밑에 목원이면 이들은 내 영적 자식들이고 내가 이들을 영적 파수꾼으로서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면 좋아하고 안 오면 싫어하는 이 정도면 어떡하냔 말이지. 내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밥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가서 먹이는 거 아니야? 오늘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받은 은혜, 이것이 정말 좋았는데 아무개가 안 오면 쫓아가서 둘이서 목장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 예배 드리지 아까 받았던 은혜들이 이런 거야, 집사님 이런 은혜 꼭 기억해야 돼. 왜? 아멘 해봐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니까. 더 크게 아멘. 이런 사랑을 내가 무슨 뭐 실력이 있고 재주로 있고 성품이 있으면 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사랑. 제가 구남매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없는 살림에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냈을까? 그래서 한국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 거느리지만 10자식이 한 부모 못 섬긴다고. 왜 그럴까?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나무 뿌리라도 긁어서 먹이고 살이라도 깎아서 먹일 만큼의 사랑. 10자식이 한 부모 못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순간 모질하거든요. 더 바쁜 일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2017년을 이렇게 소명을 감당해야 될 목자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원을 부탁했어요. 네 맘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술 먹지만 담배 피지만 그릇행하고 세상에 빠져 있지만 네가 나 대신 섬겨줄 수 있니? 네가 나 대신 사랑해 줄 수 있니? 맡길 때 우리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 약물이를, 이 목원을 맡기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내가 올 한 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고 싶은데, 크게 아멘 해봐요. 주여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해봐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보십시오. 또 하나님 마음을 읽는 중보 봅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해야겠다. 그러면 결론을 봐봐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으셨다, 멸망시키고 싶으셨다? 크게 용서하고 싶었다.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용서를 원하시고 아브라함도 용서를 원해서 중보를 했고 중보를 받았는데, 결론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다, 용서를 받았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물을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중보에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언젠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내가 여기서 하는 버전으로 하면, 사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여기 그룹들 찬양하는 것만큼 잘 못해요. 여기서의 버전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야.
여기는 다 대상이잖아. 근데 우리 성가대가 지난 연말인가 주님은 옳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곡이 모르겠어요 잘. 근데 지금 설교하기 전에 그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여기서 그 노래 안 불러봤나? 인터넷 목사님 한번 적으세요. 나중에 주님은 옳습니다 그 곡 나올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데 설교 전에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우리는 마치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 아브라함의 중보를 경험해, 우리 이렇게 복귀해 볼까? 바둑 어디서 잘못 뛰었는지 복귀하듯이. 알아는 듣나? 한국 떠난 지 오래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 됐는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용서를 하고 싶은 하나님, 중보를 했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을까?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를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르셔봐요.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크게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인이 있으면, 크게 따라서봐요. 10인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끝냈죠. 잘 봐요. 여기 봐봐. 손가락 그대로 두고 끝냈죠. 손가락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어요? 잘 보세요. 몇 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으면 몇 번일까? 7하고 6하고는 다른 거 있죠. 7은 하나님 수이고 6은 사람 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6번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했다면 몇 명일까? 자, 다 손 한번 해봐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따라서 봐요. 40, 30, 20, 10, 이게 몇 번까지예요? 손가락을 보고 4번이라고 하면 되겠어. 혹시 헷갈릴까봐 그렇게 갔지만 여기가 6번째지. 목사님 애쓰십니다. 어째 하나같이 우리 교인들 닮았을까? 지금 50, 45 그러면 내가 헷갈릴까봐 40부터 한 거니까 다시 해봐요. 따라서 봐요. 40, 30, 20, 10. 10이 몇 번째 기도죠? 한 번 더 했으면 7번째에 10 다음에 몇 명? 10 다음에 빵이 뭐예요? 빵이 사람이냐? 40, 30, 20, 10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몇 명? 한 명이죠. 자, 묻겠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하나 있어 없어? 누구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준 도시죠. 하나님은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어서 의인 하나를 두고 그 말도 안 되는 롯을 의인으로 인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셔. 하나님은 용서의 씨앗을, 응답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이미 담아주시고 원하셔. 자, 퀴즈 맞춰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6번에 마무리 않고 여호와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열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만약에 온 인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터인데, 만약에 소돔성의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건 모르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잘 봐요. 성경을 보는 원칙인데요, 보이는 데까지 보고 보라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이는 것 이상 상상해서 풀면 신천지로 가고 안상홍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상상풀이를 해요. 비유풀이를 하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7번 했다 그러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모른다 그 말이야. 왜? 어차피 7번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건 있잖아요. 차라리 한 번 더 했더라면, 차라리 한 번 더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리가 돼요? 한 번 더 했더라면, 한 번 더 했더라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래서 지금 어려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 내가 그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내가 그때 순종 안 해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미 난 결론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닌가? 그때 기도 좀 더 할걸, 그때 순종 좀 할걸, 그때 하면 좀 할걸.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오늘 성령께서 한 해를 귀한 직임을 맡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담아줬어요? 하기 싫어, 힘들어, 어거지가 아니라 내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이 직임까지 맡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걸 또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직임 맡으면요, 맡자마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도 충분히 조용하거든. 도대체 얼마나 더 조용하려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뺏어가요. 이왕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직임을 맡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잘해야 돼요. 남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가지고 왔다, 회장을 맡아가지고 팀장을 맡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걸 왜 맡았어? 왜 맡았어? 그러니까 왜 가지 말랬잖아. 목사님 앞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또 왜 맡아갖고 이러면 애한테 독약 먹이는 거요. 이왕 맡아가지고 오면, 회장 맡아가지고 오면, 아들아 세상에 아빠 봐라 얼마나 귀하니, 이번에 목자가 되어갖고 왔다, 세상에 저 회장이 되어갖고 왔다, 얼마나 감사하냐. 아들아 우리 아빠 한 해 동안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자. 세상에 아빠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회장을 갖고 다니. 아들아 우리 케이크 갖다 놓고 아빠 축하해 주자. 아빠 축하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할게.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 그럼 얼마나 복이겠어. 왜 맡았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남편이 또 하다가 한 해 동안 좀 짜증내면 집어쳐. 이러지 말고 이왕 맡은 거 하나님께서 이게 웬 축복의 은혜를 주셨냐. 왜 이쪽은 아멘 안 해? 몇 그룹이요 이쪽? 그렇게 대상만 받아서 대상이 아니여 시방.
내가 듣자하니 뭐 은혜상도 있다는데 은혜가 훨씬 나을 수가 있어. 여러분, 크게 이왕 하는 거 크게 하면 합시다. 이왕 하는 거 올 한 해 내가 하여튼 잘 감당해 보리라. 다 같이 아멘.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해야 복이 있지. 매일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면은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한국의 옛날 산미건설 산미그룹 부회장이었던 분이 회사가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부회장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 웨이터를 했던, 아마 이야기가 여기도 아마 알지 않나.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분은 뭐든지 이렇게 이제 복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이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오해하지 마세요. 파출부가 매일 오는데 어느 날 집에서 안 나가서 안 나가고 뭘 정리하고 있는데 파출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 인상을 쓰고 다니는데 복 없는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요. 이리 와보라고. 아주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탁 나오는 말이, 파출부가 뭔 복이에요? 아니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파출부를 해도 복이 있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파출부가 파출부지 무슨 복이냐고. 내가 지금 인생 바닥에 내려왔지. 그러니까 바닥이지. 이왕 하는 거 내 말 좀 들어봐라. 뭘 들어보냐고 그랬더니, 오늘 가자마자 명함을 만들어라. 나는 너 같으면 내가 파출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명함을 만들 때 네 번호만 쓰지 말고 언니 집 전화번호 쓰고 언니 집 주소 써서 제일 먼저 파출부로 불러주는 집 가서 명함을 딱 넣어놓고,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것이고 이 밑에는 언니 집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언니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일을 하고 간 뒤에 물건이 없어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주인이 너한테 일을 맡기면서 제일 불안한 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뭘 가져가냐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평강을 주어라. 두 번째, 이왕 청소하는 거 그렇게 복 없이 얼굴 하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이 주인집 게을러 빠진 에펜네에게 내가 청소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기쁨으로 막 하면, 여자분들이 쇼핑 갈 때 얼굴로 청소만 하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얼마나 헬스클럽 가서 그 무거운 쇳덩이로 지랄을 하면서, 아니 거기는 돈 내고 오고 집에서는 내 집인데도 인상을. 파출부 그렇게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이 게을러 빠진 에펜네에게 내가 청소가 뭔가 모범을 보이라 그래. 이왕 하는 거면 쫙쫙 해라. 세 번째, 아무리 가난해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뭘 줄까를 생각해라. 파출부 오는 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아주머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꽃 한 송이 가져왔는데 이걸 식탁에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에 도와드릴까 하면서 예쁘게 꽂아주는 거 세 가지만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팔자가 늘어졌네.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뭐 없었던 것 같아. 자기 생각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명함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전화번호, 언니 집 전화번호 딱 주면서, 제가 이 집에서 청소하고 간 뒤에 문제가 생겨도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때는 뭐만 오면 주인 옆에 따라다니더니 나가버리더래. 맡겨놓고.
꽃 한 송이 갖다 주니까 행복해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 파출부 이 주인 아주머니가 가는 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데 그 용역교사에 그 아주머니 좀 보내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니까 이 아주머니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제 용역교사 소용없어. 직접 불러. 그러니까 이제 10% 안 띄어도 돼. 알아들어 뭔가? 용역교사 직접 안 통하고 부르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 와줘야. 내가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목사보다 더 바빠졌어. 저 내일은 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내일 또 두 집이야. 어떡할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머니 같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출부 회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시켜갖고 내보내는데 자기 거 벌고 10명 보내면서 벌다 보니까 파출부에도 복이 있더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큰 일이냐 작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이왕 맡은 거. 아멘을 저쪽은 왜 안 하냐. 뭐 몇 그룹 볼 때는 아멘. 우리 조그마서 목소리라도 키우요. 막 목사님 하루 이틀에 아이고 저것들이 조그맣구나. 근데 여러분 봐봐요. 기왕 하는 거 올 한 해 크게 하면 해봐. 복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직임을 맡긴 거야. 여러분이 그 일 안 한다고 뭐 하늘나라가 부도가 나겠어? 근데 맡겨놓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살 빠지게 하고 싶어서, 은혜 주고 싶어서 맡기는 걸로 알고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합시다. 아멘이죠?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말해봐. 내 혹시 인상 쓰거든 나 꼬집어다오 그래봐.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제 중보기도 잘 정리해봐요. 여호와여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45인 있으면 40인 있으면 이게 진짜 간절한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안 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45인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멸망이 목적이면 아브라함아 그만하자 열도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그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의 마음은 뭘까요? 크게 아멘 해봐요. 아브라함아 계속해. 아브라함아 계속해.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해. 신앙도 사명도 기도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도 사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다 하나 붙들고 씨름. 크게 아멘 해봐요. 계속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 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지. 아브라함아 계속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고 싶어서 지난 연말에 웃자면 안 할까, 웃자면 한 해 동안 좀 조용히 할까, 좀 덜 맡을까 하는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목사님 눈에 띄게 해서 어쩌다 지나가다 걸려갖고 온갖 하나씩 맡고서 지금 주렁주렁 직분을 걸고 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잘해봐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6번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해봐요. 기도에 있어서도, 직임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한 해 동안 정말 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끈질겨야 된대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만하자 해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절한 씨름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소돔성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봐봐요. 소돔성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의인 몇 명? 의인 10명, 10명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여기 봐봐요, 진짜 찾는 사람은 소돔성의 의인 하나가 아니에요. 몇 명? 소돔성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중보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경을 보면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소돔성의 문제를 소돔성 안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 파수꾼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 이 중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라기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알고 그 기도의 자리를 원하실 때 여러분 있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뭐냐? 소돔성의 의인 여리고 하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소돔성을 붙들고 애절하게 씨름하여 호소할 그 한 사람 중보자를 찾는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죠? 에스겔서 22장 보면요, 에스겔서 한 번만 띄워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 보면 한 번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학대했으니 내가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31절 한번 봐봐요.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리에 모여 나 주 여호와의 바르니라. 자, 29절 읽고 31절에 내가 저들을 진노하여 멸하리라. 그 이유는 이랬다. 맞아요, 틀려요? 문제는 30절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30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요. 30절 29절 다시 읽어봐요. 29절부터 띄워줘봐요. 방송실 29절. 갈 때 됐다고 바꿔놓구나.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다했으므로 내가 멸하리라 할 때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하나님은 나를 말려줄 사람이 누군가? 중보자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자를 찾았지만 마지막까지 씨름할 중보자가 없으므로 이 땅이 심판을 당해.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중보자가 얼마나 귀한가.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기를 원하는가.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해요. 지치게 해요. 그만두어 버리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소돔성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이 성을 막아서 이 성을 구하기를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보자, 그 눈물, 그 중보자를 원하며 달려오는 거 아닌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자지? 이러고 살았어요. 어디서 먹지? 이러고 살았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져뒀고 병도 얻었고
간 신장도 다 망가졌고, 교통사고로 서울 구로동 굴다리 밑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에 걸려서 15m도 끌려가 봤어요. 온몸에 살이 안 남을 정도로. 그런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회복되어 겨우 일어날 힘을 얻은 가운데 제가 지방에 요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의 학력은 딱 중학교 1학년 두 달 다니고 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두 달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갔고, 그런 처절한 밑바닥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19살 때, 20살 될 때 우리 누나가 정말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누나가, 지금 사모가 되어 있는 그 누나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명아, 왜 누나? 내가 기도하다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 너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돼야 된대. 그래요. 제가 탁 당하면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재명아, 내가 기도할게. 내가 더 기도할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내가 더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 누나가 바로 가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저에게서 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강남군식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성남에 집회 갔다가 한 3분이 저를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생전 처음 보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막 울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셋이서 10년 전에 목사님을 딱 뵙고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드리자. 저 목사님 우리가 기도로 지켜드리자. 그리고는 그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까이 오셔서 뵈러 왔습니다 하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아, 제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중보자들의 기도죠. 제가 안양 갈멜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팍 설교를 하면서 정말 기도원이니까 이제 기도원 스타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하시고 이제 이거 잊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입었다. 벌써 그때가 20년 됐네요.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강사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맞아, 내가 원로 목사요. 70이 훌쩍 넘은 원로 목사님이니 나이 40 딱 완전 초반의 목사가 얼마나 아들 같겠어요. 강사님, 내가 원로 목사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강사님, 몸도 마음도 잘 지키셔야겠어.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사님한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네. 강사님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대강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소돔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그룹을 맡기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하셨던 거죠. 때로는 모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셨던,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원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출발하시게 하셨을 거예요.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씨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영적 투자는 절대로 그것이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바로 나이길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한 해 동안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여기 중보기도 사역자들 또는 목장 리더들, 가정교회 리더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